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들을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으로 회고하는 회고록으로 기록을 하고, 8장부터 13장에서는 율법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를 따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7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는 3장 1절부터 7장 4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그 과정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그 공로자들의 그 주요 명단을 그들이 담당했던 지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 그 과정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의 그 명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선민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북쪽부터 그리고 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북쪽 지역 8개 구간, 그리고 서쪽 지역 10개 구간, 남쪽 지역 2개 구간, 동쪽 지역 21개 구간으로 전체 41구간으로 구분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성벽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10개의 문도 함께 재건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을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대적들의 방해와 대적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공사를 마치게 되어진 것은 이 동서남북 이 전 지역을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에서는
양문과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 그리고 예문 앞까지의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누가 담당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의 북쪽 지역으로 대적들의 공격에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지역이 공사하기가 아주 힘든 지역이었던 것이죠. 또 이곳은 성전에 있는 곳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성벽 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여겨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누가 담당했느냐? 바로 대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중요한 구간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1절에 소개되어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1차 포로 귀환 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주변과 그리고 이 양문 건축 과정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이 일을 완수해 갔던 것이죠. 성벽 재건 공사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공로자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대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일까요? 가장 힘든 구간, 가장 중요한 구간을 왜 대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교회 일에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을 리더십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리더들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가장 힘든 지역,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지역을 충성되이 섬기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어서 한메아 망대와 하네날 망대를 백성들이 보수를 합니다. 이 망대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쪽 양문과 어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스니아의 자손들은 북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어문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옛문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의 서쪽 지역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이 옛문은 히스기야 왕 때 확장되어진 예루살렘 제2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역이 나오죠. 기브온, 메로노트, 미스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니죠.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를 했고 지금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이제 이 대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쪽 지역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인들을 언급하고 있죠.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감당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상인들이었기에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자신의 물질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 그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살룸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이 이 공사에 참여해서 서쪽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을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계층과 신분과 지역 출신에 상관없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대업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한흥과 산호아 주민들은 조금 그 세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지역을 자신들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여서 힘이 약한 두 개의 지역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맡겨진 그 지역을 감당했던 것을 13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도움을 구해서라도,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라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리고 힘이 약한 자들이 함께 협력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서쪽 지역에 이어서 남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공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성문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남쪽 끝에 분문은 벳학 게립 지방을 담당하는 말기야가 담당을 하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담당하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게 되어져서 북쪽부터 서쪽 그리고 남쪽에 이르기까지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어졌었는데, 무려 1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서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외부의 적이나 들짐승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해파되어졌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방 민족들에게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무너졌던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형적인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율법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그 언약 앞에 세워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그런 신앙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세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결국에는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비전을 품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세워져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은 먼저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부담감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픔과 부담감이 비전이 되어지게 하셨던 그것이 시작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비전이 실제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느헤미야는 자신이 혼자만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동료를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누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에 지금 이 일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은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목회자와 모든 세대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뜻을 품게 해주십시오. 서로 다른 위치에, 지역에, 또 다른 직업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한 비전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3장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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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 단어가 무려 2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요행을 바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각 지역을 41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구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할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세워주신 리더십들에게 분명한 그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품고 그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비전이 되어지고 비전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140여 년 동안 되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140년 동안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그 문제들을 품고 부담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40여 년 동안 되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52일 만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같은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같은 것을 품고 같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진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리더가 되어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분담시켜서 그 일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이 진행되어지게 하였던 것처럼 세워주신 우리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잘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혜와 추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 일을 분담하며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품고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부산과 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산유 목사님, 또 박승웅 안수집사님, 김경리 집사님, 특별히 우리 어린 우리 현욱이
하나님께서 모든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여줄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지고 한 사람의 헌신이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의 헌신이 되어져서 비전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러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를 사용해달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